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를 읽고 또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교독합시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25절부터 또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여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쳤는데 두 제자가 예수님의 뒤를 조용히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는 그 두 사람이 하나는 시몬 베드로요, 또 하나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또 다른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또 다른 제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고 대체로 동의합니다. 이 사도 요한을 19장 26절에서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서는 이 사도 요한을 대제사장을 아는 자라고 2번이나 밝힙니다. 사도 요한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사도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도 갈릴리 어부였는데 안나스 대제사장의 집에 정기적으로 물고기를 납품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이 대제사장의 집을 자주 출입했을 것이라고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나스 대제사장의 집에 잡혀가실 때 또 다른 제자인 사도 요한은 자연스럽게 그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을 지키는 여종에게 말하여 베드로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을 지키는 여자가 굉장히 눈썰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 들어오는 베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갑작스런 질문 앞에 베드로는 서슴없이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정한 덕분에, 이걸 덕분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한 덕분에 베드로는 무사히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 마당에서 예수님은 결박당한 채로 신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마당 한쪽에서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그 집 하인들과 함께 숯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사람들이 또 베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또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러자 이번에도 베드로가 단호하게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라. 이때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말고의 친척 하나가 베드로를 정확하게 알아보고는 또 말합니다.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도 베드로는 단호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아니라고 3번째 부인을 합니다. 베드로는 불과 얼마 전에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이는 결코 듣기 좋은 립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 말은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 열정적이고 충성스러운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했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떠나갈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제자도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를 향하여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그 배에서 내려 바다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가려고 했던 제자도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결박당할 때 다른 제자들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고 그저 지켜만 보고 있을 때 유일하게 예수님을 결박하려는 자들을 향하여 칼을 빼고 격렬하게 저항했던 자도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쇼맨십이나 거짓이 아닙니다. 이런 진심 때문에 예수님이 안나스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실 때도 뒤에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려 했던 자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오늘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완전하게 부인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완전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결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결코 예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거짓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은 베드로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갖는 그 사랑, 또 예수님을 향하여 갖는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또 한 가지, 베드로가 얼마나 허약한 인간인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인간인지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 속에서 늘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그 마음이 진심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자주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중에 믿음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품이 온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합니다. 우리는 모두 미숙합니다. 연약함, 부족함, 미숙함, 이 3가지는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주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온전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곧 기쁜 소식은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미숙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악용하지는 맙시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미숙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아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도 괜찮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신앙의 자람과 성숙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미숙함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만 깨달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부족함만 깨달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미숙함만 깨달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미숙함, 나의 부족함만 깨닫는 자는 언제나 내 삶을 합리화시킵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변화가 없습니다. 발전과 성숙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미숙함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만져주십니다. 베드로는 결박당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22장 54절을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어둠 속에서 멀찍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과는 너무나 생경한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예수님 가까이서 따르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실 때 언제나 예수님 가까이 있던 자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결박당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실 때는 어둠 속에 자신을 숨긴 채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주님이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자리, 주님이 친밀함을 베풀어 주시는 그 자리에는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자리, 예수님께서 내게 맡겨주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자리에는 언제나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가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받으려고 할 때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곳에는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걸어가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그날 밤 너무나 추웠습니다. 예수님은 결박당하신 채 그 추위 속에서 신문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추운 밤 사람들 속에 숨어서 따뜻하게 숯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시는 참 빛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내 영혼을 따뜻하게 하는 은혜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 빛 아래 가면 내 영혼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의 빛 아래에서는
때로는 내 육체의 추위가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은혜의 빛이신 예수님 아래 있지 않고 세상의 불 앞에 따뜻하게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은 잠시 내 추운 몸을 데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따뜻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은혜의 빛은 나를 살리는 빛이 되지만 세상의 불은 결코 나를 살리는 불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추운 밤이 찾아올 때 여러분 세상의 불 앞으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은혜의 빛 앞으로 나아간 자들이 되십시오. 잠시 내 몸은 추위를 느낄지라도, 잠시 내 몸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은 내 영혼을 따뜻하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은혜의 빛 앞으로 나아간 자들이 됩시다. 베드로는 추운 밤 은혜의 빛을 거부하고 세상의 불 앞에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은혜의 빛이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27절을 보면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곧 닭이 울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행구절인 22장 누가복음 22장 60절 이하를 보면 닭이 울었을 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서는 닭이 울었을 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슬피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이 고개를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은 고개를 돌이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제자를 보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서로 마주쳤습니다. 이때 베드로를 바라보신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실망과 좌절의 눈빛, 슬픔과 허탈함의 눈빛, 정죄와 비난의 눈빛, 분노의 눈빛. 여러분 결코 이런 눈빛은 아니었을 겁니다.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은 이전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 대해서 내가 다 이해한다는 듯 지극히 따뜻한 사랑과 용납의 눈빛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한 것입니다. 회개한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 은혜의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집에서 베드로는 2가지 시선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여종, 하인들, 말고의 친척이 보인 시선은 적대감과 싸늘한 의심의 시선이었습니다. 그 시선 앞에서 베드로는 자기를 숨기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시선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사람들의 시선과는 다른 사랑과 용납의 시선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시선 앞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회개의 눈물, 은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일 때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시선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언제나 정죄와 판단의 눈빛입니다. 비난과 허물을 들춰내려는 눈빛입니다. 의심과 원망의 눈빛입니다. 싸늘한 적대감이 가득한 눈빛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우리는 늘 긴장합니다.
그런 시선들 앞에서 우리는 긴장합니다. 그래서 나의 진정한 모습을 숨기고 속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의 나의 삶과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의 내 삶이 다른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시선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사람의 시선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러 갈 수도 있고, 사람의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섬길 수도 있고, 사람의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도 있고, 사람의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헌금할 수도 있고, 사람의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듣는 척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시선 때문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결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변화는커녕 오히려 거짓과 위선이라는 가면을 쓰는 신앙인으로 변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눈빛에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나에게 익숙한 두 눈빛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런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정죄와 판단, 비난과 의심, 실망과 원망의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내가 그런 눈빛을 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시선은 왜 나를 바라보는 그분의 시선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눈빛은 사랑의 눈빛입니다. 용서의 눈빛입니다. 나를 다 이해하신다는 그런 용납의 눈빛이십니다. 주님은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아십니다. 나에게 어떤 허물이 있는지를 아십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허약한지도 아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눈빛은 언제나 사랑으로 따뜻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눈빛을 마주한 자는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눈빛 아래서 얼어붙은 내 마음이 녹아집니다. 메마른 나의 눈에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회개의 눈물이요, 은혜의 눈물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눈물을 흘려 보신 적이 있는지요? 여러분은 이런 눈물을 최근에 언제 흘려 보셨는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눈빛과 나의 눈이 서로 마주할 때 내 안에 진정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가식과 위선이라는 신앙의 가면을 벗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선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의 시선입니까? 예수님의 시선입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죠. 목사님의 시선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할지 모르죠.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향해 바라보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눈빛을 마주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시선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됩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한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 무리들 앞에서 이같이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I am he. 이것은 모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I am he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3번이나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과는 달리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I am not 이라고 3번이나 자기를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니라, 내가 그니라 라고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를 알아본 자들 앞에서 나는 아니라 I am not 이라고 자기를 숨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고 자기를 드러내시고 진리를 세우셨습니다.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고 자신을 지키려고 진리를 부인합니다. 십자가를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시인하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3가지를 위해서 대부분 살아갑니다. 하나는 욕심을 위해 살아갑니다. 사람은 욕심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2번째, 사람은 자존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사람은 이 자존심을 위해 살아가는 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3번째, 사람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이 상할 일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자존심이 상해도 때론 먼저 예수님 때문에 손을 내밀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내 육체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처럼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고 뒷걸음칩니다.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앞에서도 나는 아니라고 거부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 압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내 마음의 칼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아버지께 주신 잔을 마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용납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고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베드로처럼 우리 역시도 늘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고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사랑과 용납의 눈빛으로 바라보십니다. 우리 역시도 사랑과 용납의 눈빛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너진 진리를 다시 세우고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세워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멈추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18절에서 베드로는 불 앞에 서서 쬐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불이라는 단어는 안뜨크리아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숯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또 한 번 쓰여지게 됩니다.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우십니다. 그리고 그 숯불 위에 물고기와 떡을 구우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물고기와 떡을 먹게 하고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바요나 아들 시몬의 아들 베드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은 3번이나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숯불은 베드로에게서는 너무나 뼈아픈 상처가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자리요, 베드로의 신앙이 무너진 자리요, 베드로가 실패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숯불 앞에서 다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는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정죄 대신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고 3번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고 3번이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니라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이 나는 아니라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사랑으로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 역시도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무너져 내려가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신앙의 실패자가 되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를 이 시간 예수님은 사랑과 용납의 눈빛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내가 실패한 그 자리, 내가 무너진 그 자리에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그 자리에서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나에게 정죄 대신 사명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답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를 그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셔서 나에게 보내신 그분의 영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있게 걸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다시 일어날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자리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기도합시다.